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이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행위보다도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가가 중요하고 그것을 보시는 우리 하나님이신데, 저희가 누구보다도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마음을 갖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와 힘을 주셔서 저희가 참 썩어짐의 종로를 한 데서 해방시켜 주셨고, 또 해방당한 저희들인데 헛된 거에 충성하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또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1절입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아멘. 도둑질에 대한 배상을 하는 그런 거에 대한 율법입니다. 도둑질을 했다. 소 한 마리 도둑질했다. 그러면 5마리로 배상을 하고, 양 한 마리를 훔쳤다. 나중에 4마리로 배상을 하라는 거죠. 남의 포도농 농사를 망쳤다. 갑절로 배상하고, 밭농사를 망쳤다. 그것도 갑절로 배상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타인의 재산권 침해에 대해서 철저하게 보상하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이스라엘의 율법에는 감옥이란 제도가 없어요. 오늘날처럼 이런 도둑들 하면 감옥에 보내고, 사기를 쳤다 감옥에 보내고 이런 거 없죠. 대신에 보상을 철저히 하도록 원리를 그렇게 두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피해가 충분히 보상이 되도록. 보통 이제 갑절이면 충분하죠. 소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5배로, 양은 4배로 이러면 어떤 그 피해로 인한 그 어려움이나 고통들, 정신적인 충격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그런 보상이 충분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보상을 해야 되고, 만약에 보상하지 못하면 노예가 되어서라도 보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원리를 두고 있습니다. 감옥이 없이 보상하도록 하는 것의 장점은 피해자가 당장 확실한 보장을 받죠. 보통 하루 먹고 하루 살기에 급급한데, 그러니까 그냥 차라리 보상을 받는 게 그게 더 유리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가해자가 피해자를 직접 대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죄가 상대방을 얼마나 고통을 주었나, 또 어떻게 고통을 주었나, 이런 것이 확인이 되고, 이러면서 차후 범죄가 예방이 되는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요즘 음식점 그 갑질을 했던 목사 모녀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참 부끄럽고 안타까운데요. 오히려 다른 목사님들이 그 식당에 찾아가서 대신에 사과하고 여러 가지 주문을 하고, 정작 본인들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이제 이런 모습이죠. 이런 사람들은 차후에도 또 갑질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다 있는 거죠. 대신에 부작용이 있습니다.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악용을 해서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부작용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적극적으로 보상을 하라는 것의 그런 그 본질, 율법은 이 정신이 뭐냐, 이게 중요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도둑질을 통한 이익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율법은, 성경은 불로소득을 허락하지 않는 거죠. 땀을 흘리는 수고를 하라는 것입니다. 로또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부정적이죠. 제 주변 분들이 목사님 제가 당첨이 된다면 교회를 어떻게 하겠다, 또 목사님 수용차를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선한 마음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또 잠시 혹할 때도 있습니다.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그래? 기도를 해줄까?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불로소득의 잘못은 뭐냐면 하나님의 드라마틱한 돌보심과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벼랑 끝에 있고 다 모든 게 막혀 있고 그런데 그런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책임져 주시고, 또 그 타이밍이 놀라운 거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고 이러면서 우리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진다는 거죠.
신앙은 거래가 아니라 교제라고 했잖아요. 이게 아주 근본이고 기본이고 핵심이거든요. 만약에 로또가 당첨이 됐다. 그러면 그 순간은 막 감사하고 하나님 사랑해요. 뭐 I love you. 뭐 여러분 막 그러겠죠. 그러나 그 이후에는 그 돈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쓸까? 뭐 소문이 나고 이러면서 여러 사람들이 여러 뭐 달려들고 그러면 그 돈을 그렇게 뭐 내가 안 쓰고 지키고 뭐 이러면서 이제 거기서부터는 여러분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거기서부터는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삼는 로드식 같은 거는 사실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배상을 강조하는 거는 도둑질 같은 거 하지 말고 성실히 땀을 흘리며 살아가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이제 눈여겨볼 거는 이런 구절이 좀 나와요. 도덕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하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밤에 이렇게 누가 누군지 분별이 안 될 때 그때 도둑질하는 자를 만약에 죽였다. 그러면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날이 밝아서 좀 분별이 되는데 그때 도둑질하는 자를 죽였다. 그러면 살인죄가 적용이 되죠. 도둑의 최소한의 인권을 보호하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아픔이 길이 되려면 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김승섭이라고 하는 의사의 의사, 사회역학 의사.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어떤 살인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왜 살인자가 되었을까?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그런 거를 밝히는 건데 독방에 가는 사람들 있죠. 아주 심각한 범죄죠. 독방 자체가 한 평이 안 됩니다. 정확히 0.75평이죠. 근데 이들의 인권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이제 질문한 됩니다. 우리가 인권이라는 게 그런 사람들도 인권이 있긴 있다. 그런데 좀도둑이나 생계형 범죄자나 이런 사람들의 인권이라면 괜찮지만 그런데 거기에는 극악한 이 독방에 갇힌다는 거는 극악한 거든 극악한 범죄자니까 이들의 인권도 존중해야 되는가? 성폭행범, 살인자, 존속살인, 뭐 연쇄살인 이런 사람들의 인권을 존중해야 되나? 참 쉬운 건 아니죠. 답을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답을 해야 될지 자기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그마한 목소리로 본인은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자, 인권에 대해서 잘은 모르겠다. 하지만 한 공동체의 수준은 한 사회에서 모든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것이다. 자기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답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범죄자의 인권 보호, 어디까지 보호를 해야 하나 어려운 문제입니다. 쉬운 건 아니지만 그러나 성경이 이런 범죄자의 기본적 인권 보호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되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좀 더 폭넓게 나아가는 이런 것이 또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이죠. 아무튼 사람을 존중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을 또 신뢰하면서 승리하는 저 여러분의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